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다 잃어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 현재의 갈등도 우리가 이제 다 넘어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를 나루에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닿았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떠한 그 핍박과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멈춰서요. 표대를 향한 경주라는 얘기는 이것은 뭡니까? 지금 뭔가 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구나.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근데 뭐가 멈추느냐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은 세월은 멈추지 않는데 내가 멈추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는 달리기를 합니다. 저도 가을에 한 2개월, 2개월 정도를 계속 달리기를 했어요. 한 하루에 30분, 40분 정도, 보통 40분, 50분까지 뛰었었어요. 그러다 감기가 이제 조금 오고 그래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었다가 한 달 좀 더 넘게 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달리기를 하면은요, 가서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멈추잖아. 그럼 다른 사람은 휙 지나가, 내 앞으로. 이거는 뭐예요? 내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오래 못 달려요. 천천히 달려요.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는 뭐예요? 나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이것 바로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면의 갈등과 과거의 기억이 이게 자꾸 남아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는 뭐예요?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죠. 자꾸 우리의 생각이 멈춰요. 자꾸 과거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니까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결승선을 향해서 뛰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갈등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거기 돌아보니까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되는데 편하질 않아요. 이게 멈춰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갈등은 다 있습니다. 바울은 없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그 교회도요, 지도자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인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그리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이름이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훌륭한 헌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갈등이 있는데 우리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꾸 우리 발목을 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갈등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느냐? 어떻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거를 과거에 이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자꾸 우리는 뭐냐면 이게 잡힙니다. 여러분들은 갈등과 환경을 초월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선언. 이것 자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데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고 기억하지 않고 바닷물 속에 깊이 접어넣어서 아예 생각하지 않게 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자꾸 과거의 죄만 이렇게 해서 본다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도 오늘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과거를 망각하라. 과거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 버려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1954년도에 엠파이 게임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지 베리스터와 존 랜디가 맞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존 랜디라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맨 앞에 앞장서서 쫙 하는데 뒤에 이제 바싹이 이제 뭐냐면 그 로저 베리스가 뒤따라오는데 궁금한 거죠. 거의 고린 지점에 다 왔을 때 궁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추월당해버렸어요. 그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건 꼭 내가 가만히 있어야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지쳐져 가는 건 그것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도 이겼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왜 뒤를 자꾸 쳐다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어제의 갈등, 심지어 과거의 성공조차도 우리는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는 앞에 향을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속도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것이 바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전거를 다 버려요. 자, 우리의 그럼 과거에 뭐가 기억이 남느냐? 대부분이 보면 실패의 기억이 남아요.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내가 실패했던 거. 이게 기억이 남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그게 자꾸 기억이 나.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우리 바로 둘째 형님이 우리 누님 아실 거예요. 혈서를 갖다가 써놓고 그 대학 노트라고 큰 노트에서 거기다가 피로다가 혈서를 썼어요. 세상을 비관하는 글을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때 집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갈등하고 방황하고 공부 잃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하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잊어버려. 다 잃어버려. 그게 나의 발목이야. 자꾸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게 이제는 저도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오늘 또 생각이 나네요. 그게 벌어져야 돼요. 실패의 기억, 과거의 잘못과 죄책감은 우리를 정죄에 빠뜨려서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해요. 자꾸 에너지가 어디 가느냐? 내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시 바랍니다. 기억나도 싹 잃어버리세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거야. 기억날 수 있겠죠. 잃어버리시면 매이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결국은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공, 그걸 만족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희관만 못하도다.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이 좀 열심히 했잖아요. 또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 건 또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잘한 것도 많아요. 그분의 덕분 때문에 산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희관만 못하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거 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 자꾸 타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왕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뭐냐면 과거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성장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또 하나는 상처와 갈등입니다. 받은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 갈등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상처에 계속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형들이 그런 걸 이를 갈고 있다면 요셉 외국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상처에 매이면 안 돼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밤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갈등, 이거 전부 다 그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갈등, 상처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이 현재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오늘 일에 성공해야지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미래도 실패해요. 그렇죠? 과거가 어디요? 내가 지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과거가 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오늘에 집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미래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이에요. 미래는 오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셉은 억울한 두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수많은 것들이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이거 참 추잡하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요셉은 안 그랬는데 모함을 가지고 그것도 뭐냐 장관 부인 겁탈죄로다가 그래가지고 교도sek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만큼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형들이 그랬죠. 형들이 또 애로 팔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감옥에도 들어가지요. 근데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인 적이 없어요. 우리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무서워도 불불 떨잖아요. 죽을까봐, 죽일까봐. 근데 요셉은 뭐라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 요셉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모든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 했는데 안 했대요. 형들이 매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발이 한 번도 뭐냐면 불러낸 적이 없어요. 보디발도 그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 과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따지고 들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못 만나니 갈등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분노에 차가지고 수감자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분노에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은 갈등의 당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갈등을 왜지? 그 싸움만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앞에 주신 그 일 앞에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 몰입하면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은 자기 하는 일에 몰입을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그러면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노예는 자기 일해도 내 것이 아닌데요. 그래야 되는 건데 요셉은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 먹으면 되는데 심부름 다 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지금도 일에 취해서는 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결승선을 향하는 이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의 중요한 자세예요. 바울은 그런 몸을 굽혔어요. 자세. 앞으로 강요하는 자세예요. 달리기 100m 달리기는 이건 뭐 0.00초도 1초를 다투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빳빳이 서가지고서는 땅 쏘면 달리면 되겠어요? 뒷발로다가 그냥 힘껏 그냥 차고 나가야 되죠.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세를 가지고. 모든 운동도 자세가 있어요. 태권도도 그렇죠. 모든 축구도 그렇죠.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자세가 있어요. 기본 자세. 우리는 이제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그것은 바로 절박하고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얼마나 너무 긴장되니까 뭐예요? 총 쏘기 전에 앞으로 나간 사람. 그러면 탈락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었을 믿습니다. 갈등을 넘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 갈등은요 사람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갈등 사람 볼 때 생긴다니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인이 먼저 이제 소천을 했는데 그 집이 있으면 생각이 나가지고 당장 집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왜냐? 생각나대.
뭐예요? 사람을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가면 또 그 인간 만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갈등을 주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굴 봤냐? 주님이 주신 표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갈 때에 갈등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겪는 갈등보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오늘의 사명,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니라. 어떻게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바라보니까 내 생명보다 그 사명이 더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우위를 바라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은 뭐예요? 우위를 바라본 거예요. 우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눈도 멀고 귀도 먹고 시각과 청각 장애인 헬렌 켈러 아시죠? 눈도 안 보이고 보세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글을 합니까? 뭘 합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모님들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앤 설리번도 완전히 뭐냐? 근데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아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 WATE 손바닥에다 써줘. 그리고서 뭐냐? 갖다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데다 다 손을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으면 당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허물을 보고 갈등의 그림자에 매몰되는 이유는 고개를 아래로 떨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등 뒤로 다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그 태양을 바라볼 때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갈등의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의 기준은 누굽니까? 어디에다 우리의 표대를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고 그 안에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갈등과 수고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이제 여러분들이 나루에 준비된 면류관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전도해온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나의 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소한 오해나 사소한 일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방하면 나도 그 비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뛰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팀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용서와 화해의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갈등되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약속을 내미세요.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갈등이라는 모든 찌꺼기를 오늘 십자가 옆에 다 묻읍시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합시다. 어디로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는 고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늦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다시금 소망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갈등의 담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손잡아 보세요. 과거의 한가함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제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도 아직도 묶여있는 갈등과 상처와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뒤로 하고 이제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